계란이 스스로 깨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병아리가 되어집니다. 남이 깨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후라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시게 되게 되면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란을 부활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망을 이기신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에 우리 부흥사였고 또 유명한 설교였던 무디를 잘 압니다. 이분은 자기 죽음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에게 내가 죽는 날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믿지를 말라고 했습니다. 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 날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확실히 사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 흙으로 지은 집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다. 또 그곳은 제가 유혹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곁에 있는 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윌이 있었는데 복도에서 아버지 무디가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다. 이렇게 아주 죽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과 이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황홀했다. 너무 아름다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러 왔다. 나를 잡지 말아라. 내가 가는 길을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신앙의 열조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 아주 당당했던 것, 이 죽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는 잠시 우리를 놀라게 할 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12제자의 반열에 들던 도마도 어떻습니까? 내 이 손가락을 가지고 창 맞았던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또 주님 또 이 손에 못 박았던 그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곤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설명을 하다가는 그만 논쟁에 빠져서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싸움질하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장에 놀라울 만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부활장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게 하도록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또 이해시키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해서 믿게 하겠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나타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보이셨다,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의 오늘 본문은 특이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확신시키는데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결과로 내가 이해가 되어가지고 그분이 설명해 주심으로 설명의 결과로 내가 잘 알아들어서 이럴 때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줘서 설명을 알아들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언대로,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되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이 말하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 구체화되었다. 이게 팩트다, 진실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동정여 탄생, 부활, 이해를 다 하고 믿겠다. 내가 누군가가 그 사실을 내게 설복해주면, 설명을 통하여 나를 설득해주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 오신 것이 사실이므로 진심으로 팩트므로 실제이므로 이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스 세프라고 하는 박사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오늘 현실의 문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꼬여가고 갈등 많은 사회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주일 아침에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체를 염하려고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살아계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제일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을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분을 찾겠다고, 그분을 만나겠다고.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단편적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삶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중에 공부하는 학생 중에 무덤에 계신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산자 가운데 계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입 깍 다물고 모른 체 하시는 아니시다. 산자 가운데 오셔서 말을 거시고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고 조반을 준비해 두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고 새벽제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때로는 권쳐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이 바르지 못할 때 바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부활의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치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야. 합리성에 맞지 않아서, 학문적으로 맞지 않아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이분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아도,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고 나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은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오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빛이 왔다. 세상이 어두워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그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의 믿음을 헛되게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두 번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내게 구원이 임합니다. 영생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글 가운데 어느 신앙이 높으신 장로님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지금은 사회에 저명한 인사였지만 그 아내의 고백이, 아내 권사님의 고백이 젊었을 때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좀 화를 내게 되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말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금방 연애해서 결혼했지만은 결혼을 해가지고 이 젊은 아내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이 화를 내고 출근을 하시더랍니다. 속이 너무 상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결혼 생활 좀 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딱 일주일 감이다. 일주일 틀림없이 말 안 할 거다. 자기는 계산이 아주 딱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직장을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과도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다른 거는 몰라도 장로님으로서 자기가 존경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식사를, 그 당시에는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는다고 하십니다. 그날따라 성경을 읽은데 에베소서 4장이었습니다.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어도 전어까지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일주일 감인데 말도 걸고, 그러면서 부인되는 권사님의 그 고백이, 우리 남편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해답은, 신앙은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던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읽지 않았지만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으면 사망의 문제는 최소한 해결되었다.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사망아, 사망의 화살을 네가 쏜들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아 물러가라, 나는 사망을 이겼노라, 이렇게 확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